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함께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번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 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나름 이게 정치나 외교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유가 왜냐면 선교학을 했잖아요. 선교학을 하려면 각 나라의 정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 정치 분위기가 어떤 거냐, 그 나라가 어떤 외교적인 국가의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가 우리 선교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픈, 예, 상당히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치 그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이렇게 그 이렇게 타이핑을 쳤던, 이렇게 설교를 썼던 바로 그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치나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을 선교 전략을 고민하면서 봤을 때 결론은 느낀 건 하나였어요. 각 나라마다 정치 전략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그 정치 전략이 1세대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세대를. 자, 우리나라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만. 자, 우리나라는 항상 빨간색입니까? 항상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노란색이 됐든, 뭐 이번에 보니까 신당 창당하신 분 보니까 주황색이 됐든, 자, 선거 전략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길어봤자 5년, 10년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정치를 보면은 결국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정치는 누가 하죠, 보통? 인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봤자 시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공통될까요? 다를까요? 거의 선교 전략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 자, 선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 같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절대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 이거예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누차 항상 강조합니다. 그건 기도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내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믿음 안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까? 비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것들로 계속 하나님은 상급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은 허무 그 자체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족함.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되었든 어느 방향이든 결국 그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도서는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 4장과 5장 말씀은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제일 좋은 말씀이자 제일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어딘 거예요? 전도서 4장과 5장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행들에 대해서 열거해요. 그리고 인생 허물 극복을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 중심의 삶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4장 5장이 무엇을 실천하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 예를 들어서 이 1열에 계신 분, 2열에 계신 분, 3열에 계신 분, 4열에 계신 분이 각자 느끼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내 인생의 불행의 영역을 두고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역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불행들이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해결 방법은 오직 단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누구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각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통로, 공통된 통로 하나는 무엇이다?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도 없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통렬하게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4장 1절로 3절 말씀은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행 가운데서도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위로자가 없는, 예, 바로 그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부터 바라시죠? 이 자녀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 자녀 태어난 갓 신생아기를 보고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야, 얘는 목사가 돼야 돼. 아니야, 얘는 박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딱 태어났을 때 뭐부터 바라시죠? 무병장수, 그쵸?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무병장수만 바랍니다. 무병장수만. 자, 근데 이제 자라나면서 속이 상합니다. 왜 속이 상하죠? 건강하지 않아서 속이 상한가요? 네, 아니에요. 건강은 당연하고, 건강은 당연하고, 아,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욕심이죠?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에요. 나름 누구를 위한 욕심이죠?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녀와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오늘 너무 순족하신데요, 지금.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어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자녀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모와 같을 수 있죠. 근데 이 대학을 가서의 진로라든지 대학을 가는 방향성이라든지 이거는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묘하게 다르는데 여기서 우리 마음이 어디서 이제 속상해지기 시작하냐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여겼을 때 속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드는 마음이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은 아휴, 그치, 애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지. 내 등 긁어줄 거는 남편밖에 없지. 남편은 무슨 생각 들죠? 동일하게 아휴, 그치, 애들 키워봤자 지 갈 길 가는 거지. 내 아내밖에 없지. 저만 느낀 생각입니까? 보통은 이제 자녀에 대한 섭섭함이 들면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제서야 배우자를 바라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이제 배우자가 내 마음에 흡족하면 참 좋겠지만 또 배우자도 내 마음에 흡족합니까? 안 합니까? 이쪽만 걸려지고 이쪽은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녀에게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 배우자를 봤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내 생각과 약간 다른 거예요. 그때 무엇을 느낀다고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배우자에 대한 허무함일까요?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허무함일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럼 자녀들은 어떻죠? 자녀들도 사실은
그런 허무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트러블이 생기면 무슨 마음이 들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결국 위로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거.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내 편이 없는 거. 결국 위로자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무슨 소용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세요. 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설교는 틀린 설교가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자,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는 자신들의 친구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 위로합니까 안 합니까? 나름의 위로라는 걸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욥의 편에서 위로를 합니까? 자기 편에서 위로를 합니까? 내 편에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이 필요한 위로는 무엇이죠? 자기를 이해해주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하죠? 정답을 몰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이 돼주길 원하는데 남편이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남의 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남의 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몰라서가 아닌데 옆에서 메모찰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죠? 현실적인 얘기만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래요? 내 편이 돼준 걸 원하는데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내 편에서 위로받길 원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무엇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만. 절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 앞에 진실한 위로자, 진실한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대방의 참된 의미, 상대방의 참된 의미를 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두고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공통점은 다 명철하십니다. 되게 스마트하세요. 근데 그 영혼 앞에만 가면 그분이 스마트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정답을 내세우지 않아요. 무엇만 내세울까요?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 상대에게 거의 100% 맞추는 겁니다. 상대한테. 근데 이 100% 맞출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정답이 중요합니까? 이 영혼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까?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 정답을 들이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위로자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위로자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답을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정답을 아는 거에서 이 정답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공격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이루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욥의 세 친구는 정확히 지금 욥이 당한 상황에 참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이길 극복의 방법, 지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찾지 못했으며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측은지심이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보내주셨어요. 영혼의 위로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 말하냐? 사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위로해줘야 돼요. 정확히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줘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들에게는, 이 세 친구에게는 그 사명을 이들이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욥을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정답만 가지고 입술로 그 정답을 계속 내뱉으니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공격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잠깐 공감해 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 주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이 필요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위로 역시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나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해 아래 학대받는 자들이 많다. 자, 해 아래 어떤 자들이 많다고요? 그냥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해 아래 어떤 자들이 많다고요? 학대받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로할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죽은 자와 출생하지 않는 자를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해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악. 예, 악함 있잖아요. 악함. 악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인생에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왜 그들이 위로가 필요하냐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현실에도 악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어요. 그 어떠한 악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당하지 말아야 할 상처와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영화 산업을 보면요, 영화 산업에 성공할 요소 중에 요 근래 들어서 2020년대 들어서 성공하는 요소 중에 필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것이 있을 거예요. 저 일단 고백하실까요? 아, 이건 고백하실 게 아니네요. 빌런의 중요성,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런이 무엇이죠? 악당이죠. 악당이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사회의 그 주요 지배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끌어가는 리더자층들. 리더자층들이 정의로워 보이지만, 선한 영웅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에 지도자층에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층들을 때려 부수는 빌런들.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거죠?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정의로 여기지 않고 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런 어떤 핍박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탈출구를 아이러니하게 빌런이 되었더라도 이 세상을 뒤집었으면 좋겠다. 빌런들이 나오더라도 이런 나하고 상관없는 빌런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뒤엎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영화 중에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 그 뭐죠? 서울의 뭐죠? 서울의 봄인가요? 그걸 보는데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졌대요. 예, 영화 잡지사에서 조사하는데 극명히 나눠졌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쪽은 무엇이죠? 당연히 마음 아파하고 그 당시의 세월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세대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치, 힘이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만약에 이걸 실패했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성공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부류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일수록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는 거죠? 현재 사회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란다고요? 사회를 뒤집어 엎길 바라는 자신들의 니즈의 욕망의 표출 중에 하나를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참된 위로가, 자, 지금 저는 이 사회가 지금 암울한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둘러싼 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악이 판치고 있는 이상은 학대받는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란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전도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자, 지금 맨 처음에 서두 말씀을 보면, 빨간색 글씨 말고요, 서두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보았도다. 예,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내가 보았습니다 할 때 이거는 뭘 담고 있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즉 지금 솔로몬은 내가 보았도다. 자, 이 서두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이해한 것을 전하겠다. 그것을 증거하겠다라고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생생한 체험에 의해서 근거한 선포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보았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이 시선을 돌려본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왕국이죠? 태평성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요. 부유했어요, 안 부유했어요? 굉장히 부유했다고 우리 지금 금처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딱 돌려본 거예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국민소득가치도 올라갔어요. 누구 하나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려봤더니 해 아래 세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학대가 만연해 있더라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국민소득가치도 높아졌고 곳곳마다 점점 이제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데 주변 이방 국가들도 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아이러니하게 그 위치에서 인생의 노년에서 시선을 딱 돌려봤더니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었다고요? 학대받는 자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세상사를 세밀하게 한번 관찰하는 중에 보인 것이 권력자들의 학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다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국할까? 그 부국강병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자기 밑에 권력을 잡았다는 자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뽑았던 자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었어요? 학대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입니까? 있는 자들입니까?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덜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을 더 학대해서 고열을 짜내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이것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부도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서론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돌이켜서 유심히 바라보며 주시하고 있는 것은 곧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한두 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의 맛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구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인간이 진짜 악하구나. 인간이 권력을 가지니까 이 권력 맛에 취해서 모두 다 학대를 행하구나. 지금 그걸 발견했어요. 전도자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대를 계속 관찰하고 보니까 이 땅에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대가 어떠한 학대인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권위를 남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미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이익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가졌는데 1,000원, 10,000원을 더 가져보겠다고 학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 이것을 지금 학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베풀어야 될 대상을 뭐하고 있다고요? 속이고 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뭐라 말씀드렸죠? 베풀어야 될 대상을 오히려
속이고 강탈한다. 이것을 지금 학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아서 물질과 시간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죠. 사업에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 해를 입혀버립니다. 현재 단지 급박한 상황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몰인정하게 모른 척해서 그들의 살 길을 막는 횡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이 당시 때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렸을 때 오늘날처럼 들렸습니까? 이 당시도 들렸습니까? 오늘날처럼 들리죠. 솔로몬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거냐 현재냐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탐심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이루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들어가니까 모두 다 공고해야 하고 모두 다 갈급해하며 이것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학대를 행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학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엄격하게 금하신 중대한 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나 고용된 종을 압제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에스겔, 스가랴를 통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안 드릴까요? 저희 이거 중지자 양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보니까,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익에 대한 과도한 집착. 예, 자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익이 돼서 과도한 집착인 탐욕이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을 섬기도록, 나만을 챙기도록, 나만을 위하도록 만들기 위한 공명심이 무엇이죠?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 자,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결국 무엇이냐? 이들의 종교심에도 공명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는 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현재입니까? 이스라엘 때입니까? 이스라엘 때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오늘날 똑같다는 거죠. 공명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명심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점점 부정적인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탐욕으로 세워야 될 사람 안 세우고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들은 세워주고 별로 안 친한 지파는 안 세우고. 정답 얘기해요, 안 해요? 정답은 기가 막히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위로받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떤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행위. 자, 중요한 거는 그들의 입술에 지금 오답이 나왔습니까? 정답이 나왔습니까? 정답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들의 행위는 부정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원을 봤더니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권력에 있어서도 나만 압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나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나죠? 대다수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면은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존재 하면은 내가 많이 당하고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좋지만,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맞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나를 통해 하나의 성품이 드러나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도록 창조된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를 주기도 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리더자의 자리를 준다는 거죠.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학대하라고, 탈취하라고, 나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 권력, 그 위치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공의를 세우고 바른 질서를 세우며,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혼을 세우라. 예, 맞아요. 영혼을 세우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권력자가 되면 될수록, 리더가 되면 될수록 무엇을 하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권력자가 될수록, 리더가 될수록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그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신 자들, 권력을 허락하신 자들, 리더가 된 자들은 원래 누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 이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 하나님께서 그 위치 허락한 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을 학대하더라는 거죠. 그 학대하는 것이 말로는 번드르르하게 정답을 얘기하면서 학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번드르르하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명분이 다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기회를 못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 성막 안에서도 찬양할 기회, 섬길 기회, 물 하나 뜰 기회조차도 주지들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악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1절 중반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무엇이라고요? 눈물이에요. 지금 눈물이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들에게 권세가 지금 아예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전도자의 눈앞에 억울하게 학대당한 자들이 서럽게 울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주거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세가 없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정답 얘기하고 명분 얘기하고 다 좋은 번드르란 얘기를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위로해야 될 사람이 위로하지 않으니까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대만 받고 있다가 아사 직전이라는 거죠.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위로자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정답은 있지만 위로하는 마음이 없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자가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 사업장이 회복되길 원한다, 교회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위로자입니다. 만약 여기서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불만 나오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자예요? 학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다, 그렇게 규명하신다는 거죠. 왜 나에게만 이미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학대자구나. 나는 이 내가 가진 것조차도 나눌 수가 없는 학대자구나,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위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학대자구나. 우리에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대자의 마음이냐, 위로자의 마음이냐.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위로자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더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학대자들은 결국 그치 뭐라고 했어요?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채워도 허무합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 그럼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권력 누린 사람 한 명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학대자들 한 명만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분 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를 해가면서 자기 거를 누려보고 인정받고 그 위치를 차지해보고자 노력해봤자 오늘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한 자는 딱 두 부류입니다. 아예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그 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든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위로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악인이 되세요. 차라리 내 인생에 내 영혼을 파멸의 길로 갈 작정을 하고 악인이 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천국 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아멘. 위로자가 되시길 바래요. 내 마음, 이게 지옥에 갈 정도 될 정도의 가치 있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내 작은 욕심, 작은 탐심, 작은 갈급함, 이게 지옥으로 갈 정도 될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이다? 위로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맞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뿌리 깊은 부조리로 말미암아 가슴속에 밀려드는 답답함과 슬픔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학대자는 자신의 악행을 보호해요. 그 정당화시켜줄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피학대자는 작은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작은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이러한 학대자와 피학대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대자는 누구입니까? 부패한 권력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데 그 리더의 위치를 자극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답을 주장하고 있는 부패한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권력자가 부패하면 그것은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력자의 횡포로, 리더의 횡포로 말미암아 나는 정답이라고 하지만 불법이 성행하며 선한 행실이 억제되는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 그리고 부조리한 종교단체의 단면을 지금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죠. 자,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신정국가예요. 왕정국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된 선민 이스라엘이 이룩한 왕국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부족함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부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자가 없다. 주여. 극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위로자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또 상처받은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 상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처음에 준 걸 무엇이었죠? 코람데요. 내 상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품으라는 겁니다. 품는 과정 가운데 내가 상처가 있던 여겼던 이 부분들이 봉합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아니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회는 기대할 수가 없어. 다른 교회들, 종교단체 비교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위로자. 영혼을 보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혼들이에요? 잘할 수 있는 영혼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영혼 아니에요? 어떤 영혼이죠? 상처받은 영혼들, 학대받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만약에 여기서 내 마음이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생각 드시잖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자, 제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드린 게 축복입니다. 그럼 지금 리더자의 자리에서 박탈된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고수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세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나에 대한 포커스에서 누구에 대한 포커스를 바꾸라? 하나님에 대해, 영혼에 대해,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되. 아멘. 지금 전도자는 반복되는 해 아래 세상에서의 학대와 압제를 보면서 느끼는 암울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삶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삶의 회의를 느낄 정도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주는 허무감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3절 초반에 이 둘보다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자가 더 행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 주는 더 큰 두려움과 절망감은 없습니다. 진실로 죽음은 그 누구도 맞설 수가 없으며 그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하는 정도로 그만큼 살면서 겪은 악행들에 대한 회의와 허무함이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 출생하지 않는 자, 죽은 자는 해 아래 행해지는 악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악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자는 차라리 출생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 악행이나 범죄를 목격하는 일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한 겁니다. 하나님 품으라고 보내주셨는데 품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 베풀라고 주셨는데 베풀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영혼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헌신하고 능력을 주셨는데 헌신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내 욕심 때문에, 내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가 좀 더 체험받아 보겠다고 그 영혼을 품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하물며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학대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정답을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행에 불과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더 절망적인 비극은 학대와 악행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이 이 사회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삶의 고뇌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해 아래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실상을 볼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무엇이요? 하나님 없는 사회가. 무엇이요? 하나님 없는 종교단체가. 이러한 불가피한 운명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피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리더자가 됐든 피학대자가 됐든 고통스러운 현실은 피하거나 내 정답을 들이밀라고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이것을 주어진 삶의 나날들 동안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내 방향성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셨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들이미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것을 목격하게 될 거란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요. 위로자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자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겪게 되잖아요. 그 끝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살이란 걸 생각해요. 죽음이란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죽음조차도 허물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허다한 자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온전한 위로, 온전한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시고, 전 이게 제일 감사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속 잠겨있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여기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미션이 있죠. 학대자들은 위로를 먼저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탐심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우가 없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나는 위로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이 시간 딴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위로의 통로입니다. 나는 위로의 통로지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권리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정답을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학대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학대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영혼을 품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더 깨닫사오니 나를 위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그러한 온전한 위로, 온전한 해결,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